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이 본절 이하부터 29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 율법 사이에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어기고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 성경, 즉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갖고 자랑하면서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런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내가 이러한 신앙, 또 내가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론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또 이런 병고침이, 또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일어나게 됐다. 사실 교묘하게 포장은 했지만 그 주체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모든 일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았더라. 유대인이나 기독교 신자에게는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로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의 자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어떻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집어넣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순한 이 민족적 유대인이 아닌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믿음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또 성경에 무슨 말씀 어떻게 행하는 것도 알아. 단지 마지막에서 결정하는 거, 그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또 사람들 소리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는 이러한 신앙들. 이것은 곧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으로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담의 원죄 자체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자칭 유대인이라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단의 회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이 마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귀신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과 자기의 이 욕심, 자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생각을 뜻한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자기 발전이나 자아 실현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이 내려놓음, 즉 자기 삭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 자기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만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생활하는 모습. 율법과 양심은 인간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행위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자칭 유대인을 직면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그 유대인의 유전적 율법이 왜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외적 형식에 안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유대인은 겉으로 외형적인 그 할례를 받은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율법의 문자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증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이 성도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자기 자랑을 해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를 통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자기 모순과 위선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고 또 겉으로는 일주일에 뭐 2번씩 3번씩 금식하고 아침 저녁 시간 맞춰 기도드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민족적 유대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붙들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곧 교회 안에 혼재된 마귀적 성향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고예요. 결국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우지라는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자랑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간음과 도둑질, 우상숭배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할 때 생기는 신앙의 왜곡된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그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는 민족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적 인본성, 즉 자기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은 사단의 회로 불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위상을 지키려는 욕망의 종합 세트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내적 자아를 수술해내서 다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일이란 거죠. 율법은 인간의 실력을 입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폭로하고 은혜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율법 안에서 무너진 자만이 예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복음의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구약의 율법주의적 모세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예수 안에 이 복음의 구원의 논리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선포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육체의 할례를 참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면이 새롭게 된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심령이 변화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어디 가나 이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찢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단순한 민족적 경고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과적인 겉을 다 수술해내는, 또 내과적인 속을 다 수술해내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성도가 자기 안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끌어안지 않고 그것을 다 해체해서 내보냄으로써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붙들게 되는 복음의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세상은 자아 확장,
즉 자기를 넓히는 것, 자기 증명의 그러한 경연장으로 보이지만 복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 붙들게 하는 아주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기 불편한 그러한 여정이에요. 참된 성도는 자기 자랑이 아닌 은혜의 젖을 받아 먹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율법을 자랑하며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칭 유대인의 자기 착각과 위선을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이제 26절 29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계선상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은 율법을 범한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들은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 비치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자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기 중심적 착각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지적하면서 모든 인간은 도둑이고 간음자고 신성 모독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 복음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죄 안에서 빠져나옴으로 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는 자고 은혜가 없는 열심은 지옥을 낳는 구조임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경고를 하죠. 사도 바울은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을 범한 무할례자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존재인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 진정한 구원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주의적 자랑을 해체하고 참된 성도는 자기 실체를 고백하면서 은혜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며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도둑질과 간음,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그들의 의적, 외적 그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참된 성도고 자칭 유대인은 결국 사단의 회로 드러나게 됐다.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찢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유익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칭 유대인은 선생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고 율법을 지켰다는 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랑을 폭로하고 내가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무할례자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선고하는 은혜의 칼날 같은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요, 율법을 해석할 능력자가 아니라 자기 실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이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받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회라고 불리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자신감을 갖고 율법의 이해와 분별 능력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자격을 자기 스스로가 부여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자신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유대주의의 외모적 자랑이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마음의 발로에서 나온 거다. 따라서 선생이 되는 욕망은 가장 위험한 자리니까 너희가 선생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군사적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